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 구절 중 하나의 시편 23편에 대한 신학적 해설서인데요. 근데 이 자료 정말 도발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평화롭고 서정적인 이미지를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료의 핵심 주장이 딱 그거죠. 시편 23편은 뭐랄까 힐링송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부르는 전사의 노래다. 바로 그겁니다. 전사의 노래라니.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파격적인 주장이 어떤 신학적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 전략적 의미까지 파악해보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이 자료의 가장 큰 매력은 보통 시편 23편을 전반부랑 후반부로 나누어 보잖아요. 1절에서 4절은 목가적인데 5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다 이렇게요. 네, 맞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3일 차려주시고 이 부분부터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걸 나누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자이신 왕, 그리고 그 왕은 곧 거룩한 전사라는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로 시 전체를 꿰뚫어 봅니다. 와, 그러니까 1절부터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런 관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첫 단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자료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시작하는데 이걸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규정하더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출발점인가요? 그게 바로 이 해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종의 프레임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편 23편의 배경은 더 이상 평화로운 들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아, 전쟁터요? 네,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던 장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전투, 또 다윗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전쟁들, 이 모든 구속사적 서사와 곧바로 연결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목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냥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왕이자 최고사령관, 그 이미지를 동시에 떠올려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외쳤던 그 장면이 겹쳐 보이는 거죠. 와, 그러네요. 그래서 목자의 이미지는 처음부터 왕권과 군사적 권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을 딱 장착하고 나면 그 다음 구절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뜻이 아니라고 못 박잖아요. 네, 심지어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번영신학을 정면으로 비판하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군인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최고 지휘관에 대한 병사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진 한가운데서 작전을 수행 중인 군인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뭘까요? 맛있는 음식이나 따뜻한 침대는 아니겠네요. 아니죠. 당장 총알을 깃발치고 보급이 끊길 수도 있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휘관은 반드시 나를 보호할 능력이 있다. 반드시 필요한 보급품을 전달해 줄 것이다. 라고 100% 신뢰하는 상태. 바로 그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와, 신뢰의 차원이 다르네요. 물질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지휘관의 능력과 신실함에 대한 확신. 그게 만족의 근거가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를 드는 게 그래서요.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였잖아요. 아, 물질적 풍요를 영적 안정으로 착각한 거군요. 치명적인 오류죠. 하지만 시편 23편에 부족함 없음은 그와 정반대예요. 뭐랄까,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평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의 왕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담대함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3절로 넘어가 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구절에 대한 분석이 정말 정교하던데요. 자료는 이걸 단순한 심리적 회복이나 재충전 정도로 보지 않고 히브리어 원어인 슈브의 의미를 파고들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석을 제시합니다. 네, 이 부분이 이 해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생시키다라고 번역해서 지친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미지,
마치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원어 슈브의 핵심 의미는 돌이키다, 유턴하다. 유턴이요? 네, 방향을 그냥 180도 바꾸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유턴시키시고 라는 뜻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슈브하신다는 건 그가 기분 좋게 회복되도록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그의 존재 자체를 붙잡아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 놓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근본적인 회개와 궤도 수정의 개념이네요. 정확합니다. 자료가 이걸 다윗이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저지른 후에 썼던 시편 51편의 처절한 회개와 연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절규했다. 그 마음이 바로 슈브의 경험이군요. 바로 그거죠. 듣고 보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다음 구절과도 바로 연결되네요. 평탄한 산책길을 걷는 게 아니라 궤도를 이탈하려는 나를 계속해서 올바른 길, 즉 의의 길로 되돌려 놓으시는 과정. 맞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처럼요. 그런데 그 인도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또 다른 중요한 군사적 정치적 함의를 가집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다. 네, 이건 왕의 전략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군노이자 보급노입니다. 군인이 그 길을 이탈하면 왕의 전체 작전에 차질이 생기겠죠. 왕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슈브하시는 것은 나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 왕의 명예, 왕의 전쟁 승리를 위한 전략적 행위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그 반역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영적 전투와도 직결되는 거고요. 와, 정말. 그래서 영혼의 소생, 즉 슈브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건의 행위인 동시에 참된 왕께 다시 충성을 맹세하고 찬탈자와 내면의 반역에 저항하는 군사적, 정치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가 결코 양의 안락함만을 위한 게 아니군요. 왕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한 것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요. 시편 23편이라는 구약의 시를 계속해서 신약, 특히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넘나드는 접근 방식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그건 이 목자 왕이 이끄는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지, 즉 텔로스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텔로스요? 네, 어떤 것의 최종 목적이나 궁극적인 목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인데요.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전쟁터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이 여정이 목적 없는 방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최종 목적지, 그 텔로스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곳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요한계시록 7장이나 22장을 보면 어린 양 예수가 직접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나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굶주림도, 목마름도, 눈물도, 원수도 없죠. 모든 위협이 영원히 제거된 완벽하고 안전한 왕국. 시편 23편의 여정은 바로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와, 이런 종말론적 구조를 이해하면 거룩한 전쟁이라는 주제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투쟁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거대한 전쟁의 일부인 셈이죠. 와, 그렇게 보니까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구절이 정말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냥 식사 대접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렇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적진 한가운데서 미리 승리의 축하연을 벌이는 그런 왕의 절대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담대한 선포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최종 결과를 아는 자의 여유이자 확신인 거죠. 적들은 그 연애를 보면서 자신들의 패배를 직감하게 될 거고요.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시편 23편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를 주는 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주권적인 전사, 왕의 통치 아래에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신앙인의 삶 전체에 대한 아주 견고한 신학적 틀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이 시를 전통적인 목가적 관점, 그러니까 평화와 안락의 시로만 해석할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가장 큰 위험은 신학적 실천적 수동성에 빠지는 겁니다.
수동성이요? 네. 시편 23편을 안락하고 갈등 없는 평화의 약속으로만 읽으면 현실에서 마주하는 영적 투쟁과 고난을 외면하게 될 수 있어요. 혹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신앙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면서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하고요. 투쟁 없는 신앙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자료가 제시하는 전사의 노래라는 해석은 우리 신앙에 강인함을 부여합니다. 진정한 평안, 즉 푸른 초장에 눕는 것은 위협이 전혀 없는 무균 상태가 아니라 맹수와 독초가 가득한 위협의 한복판에서 목자 전사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깊은 안전의 상태라는 걸 가르쳐주거든요. 결국 핵심은 함께 있음이네요. 위협의 부재가 아니라 목자의 임재. 맞습니다. 자료에서 필립 켈러라는 목회자의 분석을 인용하는데 양들이 편안하게 누우려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요. 맹수에 대한 두려움, 다른 양들과의 다툼, 기생충으로 인한 괴로움, 그리고 배고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눕는다는 거죠. 네. 똑하는 것은 시편 기자가 보여주었던 그 급진적인 신뢰,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병사에게 요구되는 그 능동적인 충성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시편 23편을 완전히 새롭게 읽는 시간이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시편 23편의 여정이 정말 거룩한 전쟁의 과정이라면 목자가 사용하는 주된 무기가 적을 공격하는 창이나 칼이 아니라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인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것은 이 신적인 전쟁의 본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며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다시 생각하게 합니까? 시편 23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푸른 초원, 또 잔잔한 물가, 그리고 아주 인자한 목자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랬고요. 내 영혼의 안식처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는요, 그 평화로운 그림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맞아요. 정말 도발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료에 따르면 시편 23편은 사실 평화의 노래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장엄한 전쟁 선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위로의 시로만 알고 있던 시편 23편을 말이죠. 다윗이라는 한 전사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나아가서 교회의 마지막 운명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거룩한 전징 서사시로 읽어내는 시도니까요. 와, 오늘 저희는 이 자료가 어떤 논리적 단결을 밟아서 그 결론에 도달하는지 그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목가적인 시가 어떻게 전쟁 서사시가 될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가장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는 항상 이 골짜기를 뭔가 잘못 들어선 길, 피해야 할 위험한 장소,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의 해석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거기가 바로 이 재해석의 출발점입니다. 자료는 이 골짜기를 의의 길에서 이탈한 예외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봐요. 예외적인 곳이 아니다. 네, 오히려 그 길 위에 반드시 포함된 필수 코스라고 주장합니다. 아, 필수 코스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 목축의 현실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목동들에게 골짜기, 그러니까 와디라고 불리는 곳은 맹수나 갑작스러운 홍수의 위험이 도사린 곳이 맞아요. 네, 위험한 곳인 맞군요. 보통 시냇물이 흘러서 양들에게 물과 꼴을 공급해줬죠. 아,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통로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었네요. 맞아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고난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무의미한 시련이 아니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요는 이 개념을 다윗의 삶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 또 적국인 블레셋의 왕 앞에서 목숨을 구하려고 미친 척 연기해야 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다윗의 가장 위대한 시편들이 탄생했다. 이 점을 지적하는군요. 맞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계시의 통로가 된 셈이죠.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요? 다윗의 이 고난은 그냥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과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세력 사이의 영적 전쟁, 즉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벌어지는 최전선이었다는 겁니다. 와, 이 관점을 장착하는 순간 시편 23편의 분위기는 정말 180도 바뀌게 됩니다. 평화로운 순례길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을 걷는 그런 여정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렇죠. 와, 고난의 장소가 전쟁터로 바뀌다니 시의 톤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럼 전쟁터에는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어서 나오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그 무기라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이것도 그냥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이 해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이 두 도구를 성령의 두 가지 사역,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요. 바깥과 안. 네. 먼저 막대기, 라데를 보죠. 이건 끝에 단단한 뭉치가 달린 뭐랄까 일종의 곤봉입니다. 목동들이 맹수나 강도를 만났을 때 자신과 양을 지키는 방어용 무기였죠. 아, 무기요? 자료는 이걸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외적인 능력, 즉 여러 가지 은사나 기적, 권능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공격적인 무기라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소극적인 방어 무기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닌가요? 네, 사탄의 나라에 대항해서 싸우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위한 적극적인 영적 무기라는 겁니다. 와, 교회의 사명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며 이 막대기는 그 공격을 위해 하늘로부터 받은 권능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지팡이, 스테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고 끝이 구부러진 모양이잖아요. 네, 갈고리처럼 생긴. 네, 이건 양떼를 이끌고 낭떠러지에서 끌어올려주는 인도와 보호의 상징이죠. 아, 그럼 지팡이는 내적인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이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내적인 사역에 해당한다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말이죠. 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막대기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힘, 지팡이는 내부에서 길을 안내하는 지혜, 이렇게 이중으로 보호받으면서 전쟁터를 통과한다는 그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정말 대담한 연결을 시도하더라고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의 영성과 연결시키는데 처음 읽었을 땐 솔직히 좀 비약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사실 그 연결이 이 해석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요? 네. 두 증인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 혹은 선지자를 상징하는데요. 이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늘의 권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아, 네. 자료는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막대기의 권능과 지팡이의 순종이 완벽하게 결합된 교회의 최종 모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권능, 즉 막대기와 순종, 즉 지팡이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위로죠? 이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인도를 공급받았다. 나는 아주 강력한 언약적 보증이자 확신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개인적인 위로의 시가 인류 마지막의 영적 전쟁까지 연결되는군요. 자, 그럼 이제 이 전쟁 서사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항상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수고했다 하시면서 평화롭게 차려주시는 승리의 만찬을 상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자료는 그 전통적인 해석에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어떻게 말이죠?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구절이에요. 아, 생각해보세요. 적들이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식사를 즐길 수 있겠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상황인데요. 그건 평화로운 환대 장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5절의 배경을 잔치집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전쟁터 한복판으로 설정합니다. 전쟁터 한복판이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전사왕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전사왕이요? 그리고 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중에 적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미리 선포해버리는 일종의 선취적 승전 축제라는 겁니다. 선취적 승전 축제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취적이라는 건 미래의 일이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미리 당겨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아직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확신한 팀이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과 비슷하죠. 아, 네네. 이건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자 적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고도의 심리전인 셈입니다. 와, 심리전. 자료는 이걸 여리고 성 전투 직전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인에게 할례를 행했던 사건과 연결해요. 적을 코앞에 두고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의식을 행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것과 다름없다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였던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그럼 이어서 나오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구절도 그냥 귀한 손님에 대한 대접이 아니겠네요. 당연하죠. 이건 손님 맞이가 아닙니다. 왕을 세울 때 거행하는 대관식으로 해석됩니다. 대관식이요? 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너는 이 전쟁의 최종 승리자이며 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다 라고 모든 원수 앞에서 공표하시는 장엄한 주기식인 셈이죠. 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다윗이 마침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 서사시의 절정인 겁니다. 그렇군요. 다윗 개인의 이야기로는 정말 완벽한 서사네요. 그럼 이 구약 시대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같은 신약 시대의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자료는 이 다윗의 승전 축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예고편, 즉 예표가 된다고 말해요. 예고편이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있죠. 아직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싸우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승리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선언이에요. 아, 패배의 과정이 아니라 이미 보장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망을 넘어섭니다. 그 이상이다. 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전쟁이 끝난 뒤 새 예루살렘에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교회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한 선포로 귀결되는 거죠.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고백이 우주적인 교회의 운명과 하나가 되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와, 정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우리가 알던 시편 23편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푸른 초원에서 시작된 평화로운 노래가 사망의 골짜기라는 전쟁터를 통과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영적 무기를 손에 준 뒤 원수의 목전에서 대관식을 치르고 마침내 영원한 왕국에 이르는 하나의 거대한 전쟁 서사시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렇죠. 이 통합적인 해석은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혹시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가르침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고난받는 사람에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구절만 떼어서 위로하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또 따로 이야기하는 식으로요. 아, 고난의 문제, 영적인 능력,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사실은 다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 세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인 서사임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처럼 시편 23편이 정말 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전진 교본이라면 전쟁 교본이라면 아니면 그저 책장에 꽂아두고 평화로운 시절을 노래하는 시집으로만 남겨두고 있는 걸까요? 와, 이 질문을 곱씹어보는 것이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당신에게 남기는 최종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환희